근데 일단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때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이 구약적 배경이 조금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부활은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에서도 한나가 기도했을 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고, 에스겔에서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 부활하는 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에스겔 다음에 욥기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육체 밖에서 이제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서도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구약적 배경에서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쥐어져 있는 거였어요. 부활만이 아니죠. 생사 여탈권이 다 하나님께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또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적 배경에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은 당연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구약적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인입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의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새롭게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신약 시대로 완전히 넘어오는 배경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이 구약적 사상에 그대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종교는 유대교였고 이들의 자라왔던 배경도 유대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유대교적인 이 관점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이니까라고 질문을 드린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메시아가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정치적인 나라, 완전한 나라, 그리고 왕권을 쥐고 계셔가지고 이 정치적인 왕권을 쥐고 계신 정말로 뛰어난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니까라고 물어봤던 것은 구약적 관점에서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쁠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회복이 된 건가요? 지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죠.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세례 요한도 했다라는 것은 모든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구약적 메시아라는 이런 관점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오고 이 신약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구약적 관점의 메시아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일이죠.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구약 시대에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신앙은 메시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기록하시기로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때 뱀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곧 이 사탄의 권세를 모두 다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세상 공중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분이 오신다,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신교, 개신교라 그러죠. 이 신교에게 있어서 구원의 핵심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구약 사상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구원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죠. 특히나 이 당시에 이 상황은 정치적 상황은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이게 심각할 때였습니다. 가장 메시아 갈망이 가장 폭발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가운데 와,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어쩌면은 지고지순한 신앙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이제 함께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뒤집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네가 이때까지 믿고 왔던 것이 지고지순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바꿔야 돼라는 말씀을 준 게 바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은 이때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적 사상에서도 분명하게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창조 섭리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면 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가신다고 하니까 일이 마무리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착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6절에 써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은 to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라는 보다는 원래 원어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지어 주심이 지금입니까? 회복을 주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가 예수님 맞죠? 이것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 맞으시죠? 예수님 메시아 맞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맞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죠?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만의 불안감이 좀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불안할 수밖에 없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그 권능의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홀로 남아서 자기네들은 하늘로 따라가지 못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메시아 맞으실까? 맞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십니까? 라는 말도 여기서 이때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조금 수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구약적 관점에서의 메시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다행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한번 부활하시긴 했지만 한번 죽으셨으니까 그냥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인식한 것보다는 메시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나마 정말 큰 발전인 거죠. 제자들은 도망갔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게 훌륭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지고지순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질문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경지의 수준엔 다다르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제 함께 볼 말씀에서 성령을 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뛰어남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리석고 조금은 그냥 멍청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질문밖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이후로 베드로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요, 굉장해요.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말을 합니다.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무서운 상관에 포로가 아니죠. 그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채찍질 당하기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아주 멋지게 말을 잘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 잡아간다 그러니까 40일 전만 해도 칼 빼들어가지고 귀 잘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귀 붙여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자무식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깔대로만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확 변해요. 그런데 어디 성경 말씀에도 어디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새롭게 배웠다, 공부를 더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탁월함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리석은 질문,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수준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착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대답이요 조금 엉뚱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죠? 예수님 메시아 맞으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언제 이루어질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메시아 맞아 이걸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파악하고 계셨을 때도 분명히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하시기로는 너네가 알 것도 없고 너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니까요. 그럼 너네가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때인가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요 7절과 8절 말씀은 세 가지 부분에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때와 시기에 관한 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역사의 끝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펜이 있는데 역사를 쓰시는 펜이 있는데 그 펜이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이 빨간색을 내면 빨간색으로 역사를 쓰시고 파란색을 내면 파란색으로 역사를 쓰시고 검은색을 내면 검은색으로 역사를 쓰십니다. 색깔은 변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흘러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에겐 멸망이죠. 그때는 분명히 와요. 왜? 우리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무슨 색을 쓰든지 간에 무슨 색을 내놓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색의 조합을 만들지 간에 역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빨간색이든 보라색이든 노란색이든 끝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끝이라고 쓰십니다. 다만 역사를 우리에게 색깔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대로 쓰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뜻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요. 교회가 망하건 망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듯이 똑같아요. 세상이 망하건 망하지 않던 간에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던 간에 혹은 완전히 이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끝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을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세상의 끝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이 세상에 말세가 다가옵니다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7절과 8절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국가, 나라의 회복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서 제자들이 물어본 이 핵심이 그거예요. 진짜로 정치적인 나라가 회복이 되나요? 주권과 영토가 있는 나라가 진짜로 회복이 될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구약적 관점에서의 메시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영토와 그리고 국가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본 핵심인 이 요지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나라를 얻겠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얻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바로 1장 8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곧 영토를 가지겠습니까? 국가 주권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이전까지의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겁니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는 어디까지냐? 그 영토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땅끝까지가 너네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끝까지가 메시아의 땅, 성령님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백성이 그 나라 안에, 영토 안에 있는 백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말씀을 들고 가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묶여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요 어디에 이게 묶여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로 하여금 그 권세와 힘이 드러난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로 통하여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정치적인 이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죠. 세상에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지금도 중국은 그렇게 깡패 같은 짓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침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칼에 묶여 있지 않아요. 칼에 매여 있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묶여 있냐? 어디에 매여 있냐면 바로 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 전령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땅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성령이 그냥 다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왜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인간을 쓰실까?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시면 끝인데 왜 인간을 이때까지 쓰실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끝을 안 내시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인간을 왜 들어 사용하실까? 왜 인간에게 성령을 주실까? 성령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면 되는데 왜 인간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인간과 함께 호흡하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인간을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명령하시고 그냥 멋대로 막 굴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동역자로. 그냥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 내가 왕이니까 내 명령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게 권능까지 줄 거야. 너에게 성령까지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나와 함께 이루겠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만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이 1장 8절의 아름다운 말씀이라 그래서 많이 암기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아름다운 말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모든 피조물들의 법칙을 쥐고 계신 분이 그 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제3세계에서는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픈 자가 낫는 거예요. 제 심장이 망가졌다고 회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권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 아시잖아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잖아요. 운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서 운 거밖에 없어요. 투정 부렸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능을 펼쳐 보여주셔가지고 과학으로 의학으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심장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거 목격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1장 8절 말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증인이 될 거랍니다. 어떤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성령님의 증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바로 이 1장 8절에 주신 말씀인 것이죠. 곧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실 거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인데 성령님의 권능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너네 이제부터 그냥 너네는 부하고 노예고 종이 아니라 너네는 나의 동역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제고 친구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떤 신이 인간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어떤 신이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요. 그런 거 없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이 우리 창세기 모세오경하고 굉장히 겹치는 근동지방의 역사, 굉장히 오래된 역사서가 있어요. 그 역사서에서 신들을 보면은요, 인간하고 흡사해요. 굉장히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런데 인간하고 섞이질 않아요. 인간 위에 군림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과 똑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30년 왔다 가셨지만, 물론 그전에도 역사에서 등장하시지만, 성령이 그 수면이 걷어지고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땅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인간의 역사,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데, 권능을 주신다는데, 그깟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깟 주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1을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1의 나라를 갖겠습니까? 아니야, 너네는 억의 나라를 가질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억보다 더 크죠.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 구약적 메시아신가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께서 진짜 구약적 메시아 맞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직까지는 신약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앞에 우리가 봤듯이 이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내가 메시아 맞다,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요, 좀 해석이 좀 재밌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원어 성경도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잇따라 받게 될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 맞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상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을 나눠주시거든요. 이 부분하고 겹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 때문이야. 근데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시냐? 바로 내가 보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네가 거기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메시아만 바라고 있어. 그냥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랑 똑같이 언젠가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출해 주겠지. 이것만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권세를 지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야 돼요. 두려움 없이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니까 완성시켜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를 하신 거예요. 정치적 국가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이 메시아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널리 전파하기 원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1장 8절의 말씀하고도 이 의미가 겹쳐지는데 바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힘써서 달려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저희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태어나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쫓아내신 이유가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아무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쫓겨났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유야무야 그냥 우리 죄 그냥 없는 척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다 덜어내야 됩니다. 이 죄를 다 해소를 시켜내야 돼요.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그런데 증거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한 번에 끝날 일이면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어요? 동역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야 되니까. 내 십자가만 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끌고 오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과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근데 이 소명을 밝히 알지 못하면은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 이 세상을 끝내주실 겁니까? 그래서 맨날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말세입니다.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안 끝나요. 예, 안 끝납니다. 어쩌면 2000년 더 갈지도 몰라요. 아니 모르죠. 10,000년 갈지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로 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때가 바로 땅끝까지 전도가 끝나는 거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거기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완성시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상 끝까지 세워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야,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이스라엘이구나. 그렇다면은 말씀이 전하지 않은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와중 가운데 보여주는 곳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저 이역만리 먼 나라를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나라 안에서 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리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이 권력을 가진, 영토를 가진 주권과 백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증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굉장히 값진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자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 사자가 스승사자인데 이게 스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 이걸 갖다 스승사자 쓴다고 선생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선생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선생님은 바로 나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해줘요. 우리의 구원의 계단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 이 표현이 뭘 뜻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그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고백이고 은혜인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셨을 때 너 혼자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갈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동역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종과 노예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종과 노예는 함께 가지 않아요. 종과 노예였으면 그냥 너 가가지고 전도하고 와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동역자기 때문에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친구, 아들, 딸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말씀에 담겨있는 바로 이 심오한 깊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나라, 인간이 생각하는 이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실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10절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 그들 곁에 서가지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저 하늘 위에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저 위 끝에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우주 어디 구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요 그냥 사라지셔도 됐었는데 뭘 보여주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곧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천사 두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늘을 뭐하러 보고 있냐? 하늘 볼 필요 없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요 이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빈 하늘이라고 그래요. 빈 하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로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권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곧 인간이 말하는 가시광선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여기에 묶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왜 보여주셔야 되냐면은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님 또 어디 사라지셨다 다시 나타나시겠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진짜 메시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요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봤지? 나 하늘로 가는 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지?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먼저 주셨다고 한다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됐겠죠. 그냥 난 이제 가겠다, 평안하거라, 그리고 싹 사라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두 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저 빈 하늘을 볼 필요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빈 하늘이지만 그 빈 하늘에서 다시 오실 거야. 너희가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바꿔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요 아무것도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 가치 없고 의미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했을 때나 그런 판단이지 하나님 판단하실 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권능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을 목숨 걸고 쫓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하는 게 빈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건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질 않은 거예요. 소명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목숨 걸고 찾아보질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밝은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영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날 왜 만드셨고 내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공허해요. 빈 하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눈에 닥쳤을 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언젠가는 성령님을 주실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성령이 임재하실 거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에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이 언제 갑자기 임하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어서 보겠지만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예수의 제자기 때문에, 사형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모이기만 하면은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은요, 임재 안 하세요. 내가 갈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오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성령을 못 주셔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준비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외쳐야 돼요.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라고 임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겉으로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척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바란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방언을 한다? 거짓 방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한다? 전 그런 예언 믿지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는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은 좋은 신앙이 생겨나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양서를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내 삶의 성경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모든 이 생활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찾고자 하는, 내 위안을 찾고자 하는 행위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가 더 낫습니다. 불교라든지 아니면은 저 힌두교 같은 게 나아요. 요가 같은 거 진짜 실제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요가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이 관절도 편안하고 근육도 편안해지고 되게 좋아요. 할 때는 힘들지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나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권능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너무나 내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을 해요. 너무나 내 생각대로 성령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그냥 머리를 깨닫는 거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내가 기쁘면 그게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다는 표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 그냥 이 세상 전부 하나님 속 안에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교회를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세례받은 세례교인 이상 정도 됐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겠죠. 그런데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능력과 관점과 인간의 이 정치적인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묶여 있듯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한 나라로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권능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로지 해야 될 것은 말씀 붙잡고 제 소명이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즐겁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기쁘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소명 같은 거는 목회자들이나 받는 거지. 소명 같은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는 받아라, 누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까요? 제가 평안할까요? 화평할까요? 건강할까요? 네가 알 바 아니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힘들어요. 아프면 슬픕니다. 죽음이 닥치면 두려워요. 저도 신장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의사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깜깜했어요. 아, 난 이제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두렵죠. 무서워요. 예. 그럼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신장 기증자를 찾아야죠. 근데 저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신장이 고장났으면은 기증자를 찾아가지고 고쳐야지. 수술 받을 생각을 해야지. 돈을 마련해야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앉았어. 아유, 저거 미친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증밖에는 방법이 없는 제 신장이 살아났어요.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신장 기능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먹던 약을 끊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찾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드리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유를 여길 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괴롭길 원하지 않으세요. 소명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즐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걸 같이 겪으십니다. 먼저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먼저 느끼시려고, 먼저 아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 아버지도 성령님도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땅끝까지 우리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데, 평생을 바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바친 바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늘의 복을, 하늘의 보좌를 여셔가지고, 근거를 여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실험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시험해보라고. 그 말씀이 바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세상이 악해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지고 있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회복될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속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